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두 번 시작.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가까울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그 사역 속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고 또 돈 바꾸는 사람에게 상을 얻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그 짐승을 들고 나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6절에 보면은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같은 유월절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난리치고 장사하는 소굴을 만드니까 강도의 구리를 만드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제자들은 기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자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 성전에 대한 표적을 좀 나타내 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양으로서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이건 주님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는 말씀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전 안에서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자 합니다. 특별히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또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들이 또 예수님을 증거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 혼인집에서 초청받은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친히 이제 몸으로 난 모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물을 갖다가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과 같이 그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는데 이가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사귐을 가지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귀로 듣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면은, 또한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은 바로 선지자가 얘기한 얘기, 그 율법에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신 분이다. 또 나다니엘 같은 제자는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를 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봐서 친히 보라신 말씀에서 와서 보고 증거한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친히 예수님을 말씀 육신이 되오신 그분을 수태해 가지고 그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친히 증거한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집에서 그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잔치를 흥황시켰던 그 모습이 바로 말씀이 곧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셔가지고 바로 성령으로 확정시키는 그분이 능력자인 것을 증거하는 증거를 해주었습니다. 그 사건 후에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한 6개월 동안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또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전국 보험전하시고 많은 병과 많은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6월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13살 이상 된 남자 아이들은 1년에 3차 곧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에 곧 맥주절에 그 수장절에 하나님의 전에 참여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에 따라서 받은 은혜 감사하고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 중에 6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 성전에 마침 올라갔으니 그 성전 안에 많은 그 제사장들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한, 제사하기 위한 예물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반세계를 예라는 생명의 속전인 반세계를 예는 그런 예식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환전해 주는 그런 환전쟁이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제사장들과 결탁해 가지고 서로 돈 거래하고 서로 장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에 와가지고 오히려 서로 장사하고 돈 버는 일에 하고 있단 말이야. 이 일을 안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16절입니다. 이것들 내 집에서 가져라.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고,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곧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아서 일하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어지고 있는데 너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눈으로 보이는 성전과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성전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해서 서로 이렇게 이견 차이가 났던 것. 곧 제사장들은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으로 생각했다면은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왜?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는 성전인데 이 성전을 내가 헐어버려야 그 다음에 내가
너희가 이제 내가 성전을 세워서 참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늘에다가 성전을 만드시고 그 성전에 보좌를 두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째로 가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냐냐? 하늘에다 지어놓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그 눈이 인생을 항상 보고 통촉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늘에 계신 성전을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세우고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마귀를 없애버리고 이제 이 땅에다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다가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저 영원한 나라 아버지 집에까지 데리고 가지고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성전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 가지고 이 성전을 영원한 성전으로 세우고자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2절부터 보면은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그 성전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지고 그 하늘나라 있는 성전을 만들 것을 말씀하는데 이 하늘나라의 성전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자꾸 이 땅에다가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어디 계시다? 성전 곧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하늘에 있고 그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영원한 성전이 되시고자 지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 16절에 보면은 그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꽂혀 보내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땅에 있는 성전을 아버지 집으로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곧 말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집을 이 땅에다가 그림자로 지어놨는데 그것이 구약의 성전인데 이것이 어디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내 아버지 집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을 이 땅에 이렇게 보여준 모형으로 지어준 것이 바로 이 땅의 성전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전 하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모세를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에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궤인 언약궤를 이제 성막에 둠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예표이지 하나님의 실제로 거하는 곳이 아니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궤를 둠으로써 곧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다 하는 하나의 표정만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광야 생활 이후에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유업받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합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된 그 땅에다가 이제 솔로몬이 다윗이 자기 왕궁을 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백양목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바깥을 내다보면 하나님의 천막은 하나님의 집은 천막에 거하면서 그 안에 비바람을 맞고 있구나 생각하고는 내가 하나님의 집을 한번 지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우리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7장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474장입니다. 11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 벗어나 평안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영이 보존되고 내 위가 영영이 견고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 생각이 좀 가상하다 하면서 그러나 너를 통해서 집을 짓지 않고 너 자손을 통해서 내가 집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수완이 차서 너가 조상하기로 들어가서 잠잘 때 내가 너 몸에서 날 자식 곧 내 뒤에 세워서 나라를 견고케 할 그 자식을 통해서 뭐다? 내 집을 짓는다. 내 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집을 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위를 견고케 하리라 하면서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제 죽어서 잠잘 때 그 후손이 나올 텐데 그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나라를 견고케 하고 또 내 집을 지을 것인데 그가 바로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지은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거죠. 곧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마음은 가상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집을 짓지 않고 너 후손 속에서 내 아들이 나올 텐데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집을 짓고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우고 내 집을 영원히 온전케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만 내 이름을 둘 곳을 너가 짓게 만들 거고 그 집을 보존시킬 것이다 하면서 이제 그 자식 솔로몬을 통하여서 곧 다윗의 자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솔로몬이 8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요. 2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가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건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은 바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저는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의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옵소서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곧 하나님께 봉헌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둡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용납할 수가 없는 크신 분이라 내가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고,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표로서 이 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곧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두고 그 다음에 성도들로 곧 신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를 다 쫓아내시고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마태복음에 말씀하듯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솔로몬이 했기 때문에 이 집은 백성들로 기도하는 집이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디 거하신다? 성전에 거하신다. 그래서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의 의식을 가지고 각각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예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어떤 면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이와 똑같은 예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서대반 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갑자기 48절 47절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나라는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한 말씀과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시고 하늘의 하늘들보다 크신 분이니까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이방신이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안 바울은요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예를 행하는 그들에게 자, 사도행전 17장 한번 23절부터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여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 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의 손으로부터 어떤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성전을 맡아서 일하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성전에다가 누구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호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식으로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올 때마다 그 예물을 정성스럽게 예물을 그냥 온전케 하나님에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신앙표로 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할 마음을 어디다 두겠다? 땅에 두게 만들어 가지고 땅의 신을 섬기는 자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지. 이것이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하나님이 가신다.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이 성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을 헐어버렸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그만 성전을 다 해파하고 성전 기물도 바벨론으로 다 가져버렸고 그러나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우지요. 그러나 좀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초라하니까 사람들은 울고 통곡하는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보지 못했던 후대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지은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모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 헤롯이 그 이스라엘이 왕으로서 있으면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하나하나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 합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리모델링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도 벌써 46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주 70년 오기 전에까지 다 지었고 다 짓고 난 다음에 6년 후에 주 70년에 티투스 장군으로 인해서 그 헤롯의 성전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쳐놓지 않고 다 무너뜨렸단 말이야.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성전에다가 자꾸 하나님이 가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하고 하나님께 신앙한다는 예를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고 멋지게 지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기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예가 자꾸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리니까 곧말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신을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만 그대로 바벨론으로 포로 이 땅의 신을 섬기는 바벨론 신을 섬기는 자로 들어가게 만들고 다시 돌이켜가지고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신을 지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해서 헤롯을 통해서 복원시켜서 다 그 중건해서 더 멋지게 지었고 그 돌 하나가 정말 아름다운 돌을 가지고 다 이렇게 지어졌지만은 실제는 그것을 우상화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새 진짜 성전을 너희에게 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성전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을 모신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 바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기 원한 것이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어떤 우상화시켜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교회도 어떤 사람은 성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가면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하는 처소, 기도하는 처소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옛날 구약 때 그 신자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성전을 미화시키고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꾸 하나님 섬기는 예로만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교회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멋지게 꾸미고 헌신해가지고 교회당을 세우면 하나님 집을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의 전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의 몸이 성전이 되어버린 이 땅에 오셨고 그의 몸이 된 성전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성전 하나님이 가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그곳에 기도처로 사용했던 그것을 너희가 그냥 열심을 가지고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우상화시켰는데 이것을 헐어버려라.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일으키라더니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몸이 온전한 성전이 되었고 이 성전이 하늘 성전과 연결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짐승으로 드리는 그 모든 예식을 폐하시고 이제 영원한 몸,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그 몸이 피로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할 뿐 아니라 그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휘장을 찢어서 하늘 성전까지 올라갔음을 히브리서 9장 10장에는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와 이 땅이 뭐가 됐다? 연결이 되게 만든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중간에는 휘장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그 우러치는 소리에 그만 휘장이 찢어버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이 땅이 하나가 되는 성전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몸이 바로 성전이 되었고 이 성전된 예수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의 성전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사고 가지고 산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 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면 주님께서 영원한 성전을 세우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 핏값으로 우리 몸을 샀다는 거죠. 사가지고 뭐가 되었다? 성령이 가는 전, 곧 성전이 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한번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피로 살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가 거하시는 성전? 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만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에는. 구약의 성전에는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여호와란 이름의 계를 가운데 둠으로써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는 하나의 예표만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하늘에다 보호자를 두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처로 썼다는 거죠. 그리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3번씩 이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만 행하게 했던 겁니다. 아멘. 그것이 고난 우상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하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더니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그 몸이 영원한 성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이 몸이 성전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을 모임을 갖다가 교회라고 그럽니다. 곧 교회를 에클레시아 그러는데 곧 이런 집이 아니고 성로 지은 집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의 몸이 바로 성전이고 이 성전이 함께 모인 것을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해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그 안에 있다. 곧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성전은 뭐다? 하나의 그림자용 모형이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도 예식도 예물도 하나의 비유요 그림자지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으셨다가 세우신 그 성전은 바로 성도의 몸이 됐고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가시는 성전이 되었고 또한 그 성전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도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도 하나님이 임마누엘에서 함께 하신다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참 성전이요 실제 성전이요 하늘 성전과 연결된 하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냐고 제자들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이 고백 속에 발견하시거나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만 세울 뿐 아니라 천국 열쇠를 주어가지고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도록 해주겠다. 아멘.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이 되게 만들어 주셨고 이게 하늘 문이 막 열리고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신 영원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갈 저 새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우리가 이를 곳은 시온산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인데 그것에는 천만 천사들도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도 있고 어린 양의 피도 있는데 그곳에는 바로 가나안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하늘 성전에 교회가 그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몸도 하나님의 가치 있는 성전인 줄 알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항상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몸을 막 두리지 마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잘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게 하나님의 성령이 쓰시게 합당한 자로 제공하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피우고 산 교회 또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성전인 줄 알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인 줄 믿고 우리가 예배에 충실하게 준비하고 참여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보이는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이거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것이 바로 너희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다. 이것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는 교인 줄 믿고 우리 신앙 성공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유혹 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래야만 내가
일으키리라 하신 이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우리 몸이 또한 하나님의 가시는 성전인 줄 알고 우리 몸을 잘 하나님이 쓰시게 합당하게 할 뿐 아니라 이와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몸인 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신앙생활 잘하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